오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어는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는 이제 하나님의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설교 때 저번 설교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어제 그 작정하심이 저번 설교에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로서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갖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이제 한 번에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가 있어요. 처음으로 그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춘기부터 심지어는 지금 청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게 돼요. 그게 무슨 질문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내면 속으로는 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나 중등부 학생들, 심지어는 청년들한테 물어볼 때 뭐가 하고 싶어? 앞으로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앞으로 너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특히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하는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뭔지.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애는 그나마 뭔가 잡혀있는 애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은 아직 그거에 대한 질문도 답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정해줘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정체성은 성적, 그리고 외모, 스펙, 직업, 아니면 연애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모습으로 정해줍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스펙 쌓기자, 스펙. 내가 회사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걸 요구하니까 쌓아야 되는 건 맞아요. 열심히 쌓는데 거기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펙 쌓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이 어린이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드신 나는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작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음을 왜 안 넣냐면 여기서 음을 넣었다가 삑사리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작품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서로 돕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때 분열해서 이 사람은 뭐 남자는 월등하고 여자는 하등하고 아니면 여자가 월등하고 남자는 하등하고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에서 취하여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담도 흙으로 하와도 흙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아담과 하와가 연합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와의 영혼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등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별을 창조 질서의 일부로 계획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독특한 역할과 아름다움을 지녔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우는 어떤 페미니스트들과 여러 가지 이런 분란과 이런 성적인 어떤 부분의 싸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런 다툼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왜곡이 많이 나타나 있죠.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성교육을 한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섹슈얼리즘 즉 뭐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과의 사랑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는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목적 있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 성별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성성이 있어요. 남자들도 여성성이 있어요. 그죠? 여자들도 남성성이 있어요. 그거는 동일한 거예요. 성격 차이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 나는 여자의 몸인데 나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별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남자 같은 여자도 있는 거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이 바뀌거나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영과 몸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한 생에 살다가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즉 영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몸에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 실체. 사람의 영혼은 모든 면에서 몸과 다르죠. 몸은 물질이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죠. 그러나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혼입니다. 몸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몸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은 어떤 유물론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진리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우리에게 몸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너 좋은 거 해. 돈을 따라 물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혹은 유사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이것은 동물이나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동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성경이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깨달음에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 그 의지에는 정의가 있었으며 그 정서에는 거룩함이 있었다 할 수 있어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과 모든 만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의지는 옳은 것과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감정은 순수하고 거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고 그가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만든 인간 아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담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두었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손상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물건을 내가 온라인에서 보고 그것을 쇼핑을 해서 샀는데, 그죠? 그것이 만약에 망가져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사용해요, 여러분? 아니죠. 바로 환불 조치하거나, 그죠? 반품 조치를 하거나, 다시금 바꿔서 새로운 제품을 달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완전히 손상되어 있고, 우리 영혼은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모태신앙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많이들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자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느껴질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은 지금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즘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신지 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그냥 서바이벌, 그냥 살아남으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이고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지나 정서를 다스릴 수 있었고 다른 열등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복종했어요. 현재 직업, 여러분의 전공, 봉사, 리더십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도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맡은 자리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의 전공, 일, 취업 준비도 그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러 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그 싱크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그 직장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뭐래요?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이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적이면서 책임 있는 존재였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창조되고 다스릴 때는 분명히 지적이면서 책임 있는 존재로 모든 동물의 이름, 각 모든 사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지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식,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공부하실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인생의 어떠한 일들, 고통, 고난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되게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대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이 왜 나타날까요? 인간의 욕망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우상이 되었고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은 죽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패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내 안에는 부패성이 자리 잡아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영적인 것을 택하지도 않고 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에 가서 나는 예수님 믿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속 전도를 하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입니다. 그게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있을 때도 그렇지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힘들다. 놀러 가고 싶다. 그죠? 주일날 예배를 선택하는 것보다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널리 놀러 가는 것, 어디를 내가 원하는 걸 가는 걸 선택하기를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주일날 가끔은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올라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인간은 하나님 섬기기를 아주 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항상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한 것을 원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거듭남으로 이러한 부패의 종이 된 것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죠. 그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정의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이렇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흔듭니다. 야, 너 공부 못하면 안 돼. 너 얼굴이 그렇게 생겨갖고 살겠어? 그죠? 어떤 너의 스펙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세상이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대학 여기 나와도 되겠어?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이런 직장 가지고 되겠어? 좀 더 좋은 거.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못나다고 생각하면 자꾸 나를 낮추고 나를 깎고 나를 내리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사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지기로서 삶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이 약속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